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 고되고 마음이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에 또 기도와 또 찬양하는 그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정과 관련해서 미리 광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금요 리더 모임은 오전 11시에 다니엘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 리더 모임은 오전 11시에 다니엘실에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시간 착오하지 않으시고 함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여서 마음이 공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그 신음 소리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평안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여 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에 주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자상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평안 가운데 또한 인도하실 것을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만미하마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식구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작은 그 세밀한 음성조차도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 메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5월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1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백 년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그리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사왕, 즉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성을 하룻밤에 함락시켜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사왕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포로로 묶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벗어나는 일종의 두 번째 출애굽의 그 사건과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전터를 놓고 그곳에 허물어졌던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 이 이방인들의 이 거친 세력들이 방해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공된 그 성전 안에서 70년간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를 마음껏 그리고 자유롭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1차 포로들이 귀환하여 새 성전을 건축한 지 58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두 번째로 포로들을 귀환하실 때에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에스라도 함께 귀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십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6절 안에서 나오는 이 에스라는 일종의 이 별명과 같이 학자 에스라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자라는 것은 이 기록자 또는 서기관, 비서, 작가와 같은 여러 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일반적으로 이 의미를 추합을 하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학자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알았고 또한 충분하게 누군가에게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에게만 이 쓰임을 받았던 자가 아니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 도우심을 입어서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라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에스라는 한 면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학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가 바사왕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라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통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라는 이 단순하게 율법을 외우고 있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의 조항을 생활 가운데에 또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조화롭게 적용했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 어떤 영역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어디서든지 쓰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1993년도에 미국의 이 플로리다 주립대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1만 시간의 이 법칙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말 그대로 이 한 분야에 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매일 3시간씩 훈련하면 약 10년 안에는 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 1만 시간의 이 법칙을 주장을 놓고 보면 이 에스라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이 에스라가 이 유대인의 이 간섭에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이 수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여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7장 5절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에스라를 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가문으로서 이 혹독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아이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그 태중의 아이에게 이 모세 오경을 말씀을 읽고 또한 태어나서도 그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혹독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는 일은 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되도록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열심을 두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바사 왕 옆에서 이 안정된 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이 첫째 달 초하루는 이 오늘날의 이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날짜이고, 그리고 이 본문 말미에 나오는 이 5월 초하루는 이 7월에서 8월경에 7월에서 8월을 의미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조합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시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4개월에서 이 5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볼 때에는 결코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에스라와 함께 이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 부류들의 그 귀환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라고 할 때에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인 톱으로서 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인간의 육체 중에 하나인 손을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항무지와 같은 그 거리, 정말 무섭고도 고온하고도 건조한 그 바람이 부는 그 거리 가운데에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이 거리를 수치상으로 이 직선으로 놓고 계산을 했을 때는 약 800km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뿐만 아니라 여러 부류들의 그 사람들이 이 쉽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에스라가 이 이방의 나라에서 이 포로로 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볼 때에 이것 역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했다라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결코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능통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그를 이끌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에스라가 그 본문 말씀 6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고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 에스라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듯이 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동참하시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에스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귀환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게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본문 말씀 10절에서 이 결심하였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10절에서 이 결심하였더라의 그 말씀을 직역하면 이 마음을 다 잡았다라는 그 뜻으로서 오로지 그에게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한 에스라의 이 세 가지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스라는 이 율법의 연구, 또 율법의 실천, 그리고 이 율법에 교육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한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되풀이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70년간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은 이 한 번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했고 또 삶으로 실천하여 살아냈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은 이 에스라와 같은 그 존재,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셔서 새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새 성전을 짓는 것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짓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전만 덩그러니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성전을 건축했다고 한들 새 성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절로 알 수 있게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려 70년 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짓고도 약 58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리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며 또다시 과거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혼잡하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새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절대적인 가치가 흔들리고 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삶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새로운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남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에스라 한 사람이 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듯이 우리 교회의 그 각 개개인의 그 한 식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아있는 그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나가시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모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한 부분은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된 자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남기는 아름다운 사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위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이강진 목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광고 말씀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소천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장례 위원들, 그리고 우리 장립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큰 슬픔과 또 아픔에 잠겨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사에게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마음도 잘 추스려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더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뜻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우리 주일 정기 당회 때에 한 가지 기려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6월 5일부터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점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 한 가지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건강 회복, 혹시 난치병이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나 또 결혼 문제나 그 장래 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던 대로 월요일 새벽에 또 우리 사모님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가지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우리 긴급 당회를 모여가지고 우리 장례 절차를 의논하고, 장례 절차 의논한 말미에 우리가 이왕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에 가지로 한 것,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두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지게 됩니다. 주일날 자세히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함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구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들 모두가 다 지구별로 아마 기도 제목 취합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냥 일부 오전 5시에만 모였는데 이번에는 1부 5시, 2부 6시. 현재처럼 시간은 그대로 가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각 지구별로 기도 제목을 취합을 해서 하루 그 특별 새벽기도 할 때에 한 지구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월 5일은 우리 1지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15지구 있으니까 보름 동안 각 지구별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마다 변동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그래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구장 장로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기억하셔서 우리 지구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상처 또 정신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어려움 이런 고통 당하는 분들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꼭 제출해 주셔서 취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에 매일 저녁 9시에 정시 기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골방 기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밤 9시, 저녁 9시가 되면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취합을 하고 또 정리를 해서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각 지구별로 또 정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더욱더 기도에 힘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사님도 광고를 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9시에 전체 기도의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강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여정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안내심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인생길 가운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인생길 여정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여,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능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하신 그 손, 선하신 그 손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연약하고 차별되고 낙심되고 낭망되는 인생길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이 없다며 우리는 결코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돌입어 주님의 그 뜻에서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자로 우리 최영아 사모님 장례식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말로는 위로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다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을 우리는 우매하고 무지하여서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여,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마음이 애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듭니다. 주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정과 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가운데에 메어져 있던 많은 슬픔과 억눌려져 있던 그 감정들을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게 하며 하나님 보이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또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내뱉을 때에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동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비전과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도 날마다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그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건축과 또 비전과 건축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처음과 그 끝을 모두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는 그 시간이 갈수록 이 우리 마음에 이 모두가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건축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새 성전을 또 건축하고 준비하게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힘을 다하여 열중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축과 그 비전과 건축과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과 건축과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에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비전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하여서 건축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에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상교의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이곳 가운데에 모여지게 하시고 밤하늘에 붉게 빛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곁으로 인도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땅과 더 나아가서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열방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새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